오늘 정말로 감개무량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단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저에겐 귀한지요. 20년 전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을 때 여기서 천국 환송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와보고 오늘 다시 이 강단에 섰는데요. 정말 찬송가 처음 시작부터 또 특송 이렇게 계속 프레이송으로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그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 그런 회중 앞에 선다는 것이 말이죠. 물론 여기 저를 아시는 분도 저희 부모님 얼굴을 뵙고 저를 연상해 주신 그 제 얼굴 속에서 연상해 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연만하신 분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대부분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늘 come and go, people come and go, 언제든지 가고 오고, 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가시고 또 오시고, 많은 게 변하죠. 그렇게 낯설고 익숙지 않은 단에 섰을 때 웬만하면 목이 좀 마르고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물 먹을 여유를 부릴 틈이 없어요. 근데 성금요일을 우리는 Good Friday라고 그래서 참 좋은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좋다는 뜻이 거기에 어울리는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야 마땅한 그런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컨텍스트 자체가 너무나 비참하고 꽉 막힌 그런 절망적인 분위기였죠.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견딜 수 없는 그 참담한 심정을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안고 참 무너지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걸 이제 여기 밴쿠버 기후를 치면은 그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금 온 그 남부 쪽에 미국 남부 쪽에는 허리케인이 자주 옵니다. 그 비바람이 치고 스톰 그 워닝이 많이 뜨고 말이죠. 그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할 때는 몸이 막 날아갈 지경이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비바람을 갑자기 만나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데 마침 저기 좋은 창고가 하나 보여가지고 절로도 좀 들어가서 피해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어요. 근데 창고가 보니까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꽉 잠겨버린 거 있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를 쫄딱 맞고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량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막혔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린 문이 아니라 닫힌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에 제일 좋은 해당되는 말씀이 뭐가 한번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그 연상이 되는 말씀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복음 아닙니다. 제가 실례했습니다. 15장
계시록 15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성전이 꽉 막혔어요. 성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꽉 막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치기까지라는 그 단어가 말이죠. 원어적으로 오늘 봉독해 오른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아주 힘없이 그냥 내뱉은 말씀으로 그렇게 연상하기 쉽지만은 실제 내막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엄숙하게 선포하신 그 참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성취, 완성되고 채무를 완전히 다 갚았기 때문에 시원하게 완납증명 도장을 꽝 받은 그런 시원함,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이루신 그런 뜻에서 다 이루었다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다 이루었다는 단어를 헬라말로 텔레오라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약간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이 되냐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참성금요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참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연기가 꽉 차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것은 뭐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옛날에 모세가 성전을 성막이죠. 그때는 그걸 성막을 지어 바치면서 모세가 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시 받은 그 식양대로 모든 것을 감독하고 지휘해서 성막을 지어 바치는데 봉헌함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셰카이나로 가는 성전이 가득 찼기 때문에 구름이 가득 들어가 찼기 때문에 인간은 감히 거기 끼웃거릴 수가 없어서 모세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못 들어가는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15장에 계시록 15장에 이것이 그냥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옛날에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만 그랬느냐 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바칠 때 그 성전 안에 또다시 성전이 셰카냐가 꽉 구름이 가득 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인간의 손이 거기 개입할 틈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필요 없으니까, 네 도움은 전혀 필요 없으니까 나의 영광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목적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있습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바치고 싶고
귀하게 무언가를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참 소원처럼 있는데, 특히 한국 사람은 그렇죠. 떡 부러지게 한번 헌금도 하고 말이죠. 떡 부러지게 한번 이름내게 쓰리 참 뭣도 하고 그런 마음 다들 저만 있었습니까? 다 있을 거예요. 예.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소원은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도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 이것은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야. None of your business 하고 선을 딱 그어서 하나님께서 네 도움 필요 없다 하는 일, 그 심판하는 일에 조금도 인간의 개입과 도움과 참견이 따라 들어갈 틈바구니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옆길로 자꾸 빠지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좀 건너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는 가장 결정적인, 인간의 손이 절대 닿지 않은 또 한 가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조금 있다가 성전에서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휘장이 어떻게 갈라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갈라졌어요? 아니면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어요?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인간 네 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찢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영광 그 자체이신 창세 전부터 누리던 그 영광이 육신 가운데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찢고 나오셨다 하는 사건을 신학적인 의미를 이루어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실물 교육으로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휘장이 찢어질 때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뜻을 우리는 이것으로 봐야 돼.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을 빌려가지고 쌓아올린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이제 점점 쓸모가 없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성전이 한 3, 40년 지나고 난다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성전은 필요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어느 한도까지는 물론 필요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 성전이 필요 있냐? 없다 이거예요. 그걸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용도가 완전히 끝나는 상황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얼른 찾아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은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다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속된 것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고 인간의 손이 닿을 필요가 없는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간다면 미리 깨달을 수 있으면 좋죠. 없어질 것에다, 헛된 것에다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거기에다가 목을 매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깨닫고 제발 좀 지혜 있게 행하라고 권고하시는 그런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마지막에는 성전이 없는가? 그 흐름을 우리 따라가 보십시다. 부활 이후 하나님의 임재는 다시 건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사람들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최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대성령 강림 사건, 그것이 터져 나온 다음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그렇게 우리 요즘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한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성전이라고 도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더 하물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먹고 마시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들은 말씀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역사적인 증거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보고도 우리가 성전됨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한다면 수치라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른 공동체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휴대폰 몰고 다니듯이, 휴대폰 없는 사람 없죠? 하나님의 영광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네, 조그맣게 나름대로 크게 작게 그릇은 다 달라요.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지 다 영광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말씀처럼 닫혀 있었던 성소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르면 더 이상 필요 없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것은 영광이 줄어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 극대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된 공간이라고 부를 공간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영광이 더 이상 한정된 곳에 여기 성전이다 하고 있을 필요가 없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성된 성전의 사라짐의 영광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접은 요한계시록 15장이 끝나고 16장부터 재앙의 그릇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릇이 이제 일종의 대접이에요. 말하자면 전제에 쓰는 거, oblation, drink offering 그런 식으로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그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에 쓰는 그런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릇으로 재앙을 쏟아붓는다. 7가지 재앙을 쏟아붓는다. 완전한 수죠. 완전한 재앙, 완전한 심판. 그것으로 이제 모든 심판이 다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 예수님도 그 쓴 잔을 마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재앙에 쓴 그릇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완성된 심판의 끝자락에서 그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또 여러분의 피난처로, 여러분의 구원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우리의 채무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채무는 제로예요, 제로. 영원. 빵원이다, 빵원. 예. 미국 생활, 캐나다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빌빌거리다 죽는다고. 빌빌거리다 맨 나중에 캐딜락 타고 죽는 게 미국 생활이다. 이렇게 자주 어린 풍자의 농담을 주고받는데, 하도 계속 비리 날라 들어오니까 낼 돈은 없는데 말이죠. 계속 비리 날라 들어와요. 그 비리 계속 날라오는데 안 내고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언젠가 페이를 해야죠. 그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리 쌓여가지고 갚으려고 그래도 신용이라도 하려고 내려고 갔더니 어느 이름 모를 후견인이 나타나서 이제 다 페이를 해가지고 다 지불을 한 결과 나에게는 더 이상 집달리한테 넘어갈 리인이 걸릴 만한 그런 채무가 아주 제로로 다 변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채무가 제로. 예. 영원히 다 이루었어요. 예. 영원히 사는 것만 영원이 아니라 채무가 영원이라 이 말이에요. 채무가 영원. 예.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데, 그런데 내가 자꾸 갚으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격이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딱 2가지입니다. 내가 영원인 줄 알고 자유롭게 사는 방법하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만난 것처럼 성소에 들어갈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판이 끝나기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에? 그래서 제가 예화를 들었죠. 창고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비를 쫄딱 맞아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믿지 못하던 제자들 있어요. 부활했대도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한두 사람은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영혼을 소유한 자답게 자유롭게 살아야 될 참 금쪽 같은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왜 낭비하고 결국
죽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족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행운아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고생, 저 세상 가서도 고생, 해결이 안 나는 거.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성금요일에 참 좋다는 금요일을 알고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오늘 잠시라도 생각해보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기회를 주시오니 너무나 감사하고 주 앞에 모든 영광을 바치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누군들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받은 것이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가 이제 얼마나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다 이루어서 선한 일을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다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